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걷는 특세 특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오늘도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경제가, 환경이, 문화가 변해버린 지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지난 날처럼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애한교회는 새로운 20년을 향해 주님의 뜻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꿈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미래 세대와 같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걷는 특세, 특밤을 이어갑니다. 믿음이 더욱 다져지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더불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생명의 치료를, 낙심한 자에게는 희망의 내일을,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믿음이 다져지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아침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몸부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 사이에 성전을 이제 정화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똑같은 말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두 장, 석 장 혹은 넉 장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초점을 달리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문제는 안 되는데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소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필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예수님 지나가다가 괜히 뭐 섭섭하셔서 아니면 또 시비를 걸어서 그 멀쩡한 나무 말라 죽게 하셨을까 하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이 되겠고, 또 이 말씀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공개적으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 아닌 분이시다. 그래서 기독교 믿음은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그 근거를 여러 가지 대는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 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서운하다고 시비를 거셔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시냐? 그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 비상식적인 일이다. 여러분, 사실 비상식적인 그런 기준으로서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상식적인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상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나라마다 그 상식이 다릅니다. 근데 상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 성경을 보려고 하면 성경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는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단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원천봉쇄가 되지 아니할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 지상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심판과 구원으로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상식이라는 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물론 뭐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겠지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기준으로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고 건방진 일이고 교만한 일이다. 버트란트 러셀이 아무리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고 석학이라는 그런 평을 받았던 사람이라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이겠습니까? 근데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되지 아니할까? 그 이스라엘 문화라든가 기후라든가 또 식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면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많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 제가 갈보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장례를 치른 가정, 장례 끝난 다음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친척 한 분이 같이 참여하셨어요. 네, 이 풍랑을 만나더라도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장례를 치르는 것도 큰 풍랑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거기 주님이 계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척으로 오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갈릴리 바다에 3번이나 가봤는데 풍랑이 일 것 같지 않던데요. 3번이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못 가봤고, 그래서 뭐 헬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여기가 뜨거운 이제 공기로 덮여져 있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만나면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번씩이나 가봤는데 언제나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때 속으로, 야, 목사가 성지순례 안 갔다 오면 이런 데서도 밀리는구나.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 또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초점에서 봐야 될 것이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왜 이 무화과 나무가 굳이 애꿎은 일을 당해야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3월부터 6월 이스라엘 쪽에서입니다. 6월에서 7월 달에 이제 무화과가 많이 익는 때인데, 그런데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은 안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꽃으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이미 그냥 그 무화과로서는 꽃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꽃이 안 피고 열매가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7월이 그 열매가 맺을 그런 때인데, 그런데 이르게 열매를 맺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 없습니다. 좀 이르게 열매를 맺는 무화과는 3월부터 늦게까지 열매를 맺는 무화과는 9월까지.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마가가 설명을 붙인 거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그런 설명을 붙였는데, 마가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6월, 7월 그때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9월까지 이른 무화과, 늦은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데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히느냐, 잎사귀가 있는 나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화과 나무도 있었겠지만 잎사귀가 없는, 아직 잎사귀가 돋아나지 않고 이제 무성하지 않은 무화과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 무화과 나무였단 얘기죠. 그리고 또 예수님 그냥 지나가셨으면 그런 궁금증을 갖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왜 저주를 하셨을까? 저주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람과 물결만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또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모든 각종 병든 자들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 제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제 집사님, 그 권사님 가족이 가끔 그분들이 보실 때 제가 좀 피곤하다고 보여지시면 이 산 낙지를 보내주셔요. 근데 산 낙지를 살아있을 때 먹으라고 보내주시는데, 사실 먹으려고 하면 저는 얘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는 살아있는데. 근데 또 이거 살아있는 거를 먹으라고 보내주셨으니까 또 살아있는 걸 또 먹어야지, 또 그분의 그 성의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고. 근데 얘한테는 진짜 미안한 겁니다. 안 먹을 수는 또 없잖아요. 미안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래, 너 나한테 먹히는 것이 내가 너를 먹어주는 게 너한테는 복이다. 세상에 낙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몇 천만 마리가 되고 뭐 수억 마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 숫자보다 낙지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먹을 게 있죠.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75억 인구인데 그거보다는 낙지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멸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중에서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그 중에서 그 낙지는 예향교회 목사인 백성훈에게 먹히고 있다. 그럼 복받은 낙지죠 뭐. 그런데 미안한 마음에 그 생각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시간에 예수님 눈에 띄었다. 그러면 예수님,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제공해야 되는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자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려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제자 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제자들을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사건 가운데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제자들은 들으라고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중요한 말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20절, 이튿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제자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권세,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의 권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도 행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사람이 잘못될 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그런 채찍입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교만하면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 예수님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까로 접근하면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런데 괜히 마음 착한 척하고 자기가 또 많은 것을 아는 척하고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무화과나무를 두둔하려고 한다면 괜히 예수님 하신 일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하셨을까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면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생명이 되는, 복이 되는 말씀인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많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런 일들 예수님도 하셨고, 그냥 오병이 그 기적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냐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그 조광영 성도님, 몇 년 전에 알파를 하는데 그분 보면서 처음, 솔직한 얘기로 처음 딱 든 생각이 오래 못 살겠다.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이게 햇빛에 그을려서 새카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약간 뭐 좀 하나님이 굽다가 조금 더 구셔서 조금 더 새카말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병색이 완연해서 이 얼굴이 새카만, 거의 흑달에 가까운, 황달을 지나서 흑달에 가까운 그 색깔이더라고요. 저도 뭐 아무튼 처음 딱 보면서 저분은 오래 못 살겠다. 근데 알파 끝나고 안 가고 앉아있더니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긴
해야죠.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는데 아니요,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 어머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기도하면서도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요만큼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달라니까 목사가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깨끗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들 앞에 조금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기도 힘이구나.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하물며 그랬다고 한다면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강한 힘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로또 산 사람이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1등 되기로 할 테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1등 되기를 원할 테고,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1등 되기를 기도할 테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오래전에 올마이티 갓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가지고 기도 이렇게 오면 그거 가지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영화를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지루하고 피곤하니까 모든 기도에 대해서 예스로 답하도록 그렇게 아예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완전 뒤죽박죽 된 거예요. 2차하고 2차가 이렇게 오다가 교차로에서 이렇게 오다가 서로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들마다 다 부딪혀가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그러니까 이 기도도 들어줘야 되고 이 기도도 들어줘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보다는 자기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예스 하실 때도 있지만 노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물론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더 온전한 응답을 위해서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물 위에 떠도는 배처럼 정처가 없어집니다. 기도의 공력이 쌓아지는 것 아니고, 의심하는 그 순간 기도의 공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정말 온전한 응답을 위한 열심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기도가 될까?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준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계속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근데 감사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은 의심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만 돼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서 믿고 기도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면, 즉 감사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우리도 그런 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기도는 꼭 응답될 기도인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가서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이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원한을 품고 있을 때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면서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이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키가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이 딱 생각나거들랑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하, 그 고백이 나올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냥 3차 전쟁, 4차 전쟁하고 그냥 집어던지고 그냥 죽느니 사느니 사느니 안 사느니, 그리고는 예배 드려 보십시오.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그 기도의 열쇠, 마지막 절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문을 여는 키를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천국을 열고 풀 수 있는 열쇠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문을 더욱 활짝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우리들 열매를 맺는 신앙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도 있고, 기도의 열매도 있고, 찬양의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모든 열매들 더 많이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
집에 거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아끼는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구하는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도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용서하며 기도하라,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용서하며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로 원수까지도 품고,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지만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기도의 제목 품고 기도하실 때에 이제 주님 몸된 교회 새로운 20년 출발은 힘들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어지는 성경학교뿐 아니라 47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 함기재 집사님 또 기도 부탁하는 것, 이제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편되심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홍혜연 집사님 친정어머니 이제 직장암 수술 받으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홍혜연 집사님 친정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시고자 새벽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벽마다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라, 용서하며 기도하라, 또 감사하며 기도하라.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일지라도 제자들의 교훈하신 그 말씀 우리도 받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의심함으로 기도의 그 공력을 남으로 드리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필요할 양식에 감사하는 이들 씨앗의 축복까지 더하시며 그 경험 그 후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용서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맺힌 것 풀어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하늘에 산달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성질드렸습니다. 11% 주정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또한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선경금과 북한을 위해 다음 세대 후원으로 감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처음 만난 날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속히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또 200일 약속금을 드려
외치게 되네 응답 위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